오늘 이제 우리 수양원에서 한 보름 머무르시다가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고 오늘 떠납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히 그분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가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성경, 오직 기록되었으대로 가르치신 그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직접 공급하시는 봉사를 하시면서 후세대에게 예수님이 마치실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속 사업의 시작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마치는 것은 그 시대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가신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 그 제자에게 배우고 또 제자에게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라고 명하신 그 사업을 함으로 복음 사업이 이 땅에서 마쳐질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에 그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정말 철부지 같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남겨놓고 가셔야 될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 사업을 마쳐야 되는 이 세상을 남겨놓고 12제자를 가르치고 가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그 12제자에게 본인이 이루실 그 구원 사업을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 하실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오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치실 구속 사업을 이 땅에서 마치도록 협력하는 종들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겨놓고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또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봉사를 하셨지만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 있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쳐줄 내용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죠? 이런 부분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신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종들을 준비시키시는 일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셨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가만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너도 나처럼 하라 그럽니다. 너도 나처럼 하라.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교육을 시키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글자로 이론으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처럼 하라. 나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꾼들이 일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 성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할 때
진정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본을 보이셨다. 본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픈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그들을 또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어떻게 할 때에 그들이 또 나았는가, 어떻게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복음의 능력이 실증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친히 보고 배웠어요. 보고 배웠어요. 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 천국 복음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가에 애기 앉혀놓은 것 같다고, 그죠? 엄마들이 아주 서투르고 믿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뭔가를 맡겨야 될 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애를 물가에 앉혀놓고 엄마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물에 빠질 염려가 많겠죠.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고 가실 때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얘들이 잘할 것인가?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대로 정말 잘할 것인가? 그런 정말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가르쳐주기를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선교사가 된다, 누구에겐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배우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면서 앤드루스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세미나리 학위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청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학생들 제가 자주 이제 만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집회에 와서 또 참석하는 일도 더러 있고, 그럴 때에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제가 종종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성공하는가? 목회를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런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건 제가 한 가지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목회를 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목회하신, 예수님이 목회하신 그런 목회를 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정확하게 되는 길을 그분은 열어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라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분명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런 대화를 자주 합니다. 좀 목회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시지만 이제 목회 사업에 뛰어드는 이 젊은 애들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럴 때 제가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목회하라. 예수님과 같은 목사가 되라. 정말 예수님은 잃은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정말 영혼에 대한 그 애착, 그 관심, 사랑, 사람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맛봐 알 때에 그가 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전도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하죠. 너 왜 목사 되려고 해? 왜 신학교에 왜 갔어? 우리 부모님이 하라고 했어요. 별로 다른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또 때로는 그래도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몰라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길은 누가 하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직업도 아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맛보고 아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앙 경험이 있어야 올바로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 전하라고 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그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순종, 그걸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억지로 누가 하니까 친구 따라서 부모의 권유에 우리 선배들이 하는 게 참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할 때만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두 분들이 오늘 선교사로 떠나면서 정말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강건되는 하늘의 힘을 받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거기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이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저도 이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전 정말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사람이 저에게 이런 걸 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사람이 저에게 이런 모본을 끼쳐 준 사람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외국을 안 나가봤기 때문에 외국에 뭐 우리 교회 어떤 이런 개인들이 이런 요양원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보지 못했고, 한국에서도 제가 이런 걸 보지 못했고, 제가 일을 시작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을 따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권했기 때문에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 이 땅에 분명히 오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이순신 장군 안 봤는데 뭐. 이순신 장군 이 땅에 진짜 오셨던가요? 네. 그분이 뭔가를 했던가요? 네. 저 충무에 가봐요. 충무공 그거 뭐 왜 섰는가 한번 가서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외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뭘 하기 위해 오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놓고 가셨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분은 과거의 지구의 시작과 역사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와 후일의 영원한 천국까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상당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펼 때에 그냥 이거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해주실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가?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하여 살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생명의 힘을 얻고 살게 되어 있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 내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제일 깊이 보는 게 사복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물론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도 좋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고 성경의 사복음서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도 다 동일해요. 그러나 제가 사복음서에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그를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보았고 친히 만졌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친히 대화하고 경험하고 만지고 보고 먹고 함께 내가 생활하고 아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고 어떤 감화를 끼쳐주시고 글자로서만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친히 보여주시고 감화를 끼쳐주시고 느낌을 갖게 하신 그분에게서 친히 배운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예민한 부분까지를 보고 느끼고 배운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그걸 증거합니다. 내가 친히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기록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가면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안 것을 증거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친히 보고 느끼고 만진 사람들이 그 느낌까지 상황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 이걸 보는 것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복음서를 정말 정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는데 이걸 읽어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애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떠들고 나중에 보니까 저 뒤에서 딱지치긴 하고 구슬치긴 하고 애들을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 보니까 속이 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얘 너 이러려면 절대로 앞으로 교회 오지 마. 너 교회 오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얘기를 지나가던 한 여집사가 뒷말만 하나 들어요. 너 앞으로 절대로 교회 오지 마. 한 여집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뭐라 그럴까요? 저 장로님은 자기 아들을 앞으로 절대로 교회를 오지 마라고 하더라고.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려면 오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다른 친구들의 예배에도 네가 방해를 놓으려면 교회를 안 오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지 마라는 말 한마디만 들은 여집사는 어떻게 옮깁니까? 그 말을 어떻게 옮겨요? 저 장로님은 자기 아들을 교회로 오지 마라고 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참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쉽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데는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진짜 알고 싶어. 진짜 알고 싶어. 어떻게 이 말씀의 그 예수님의 본심, 이 말씀하신 의도를 내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저는 문맥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제가 감지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에 제가 읽은 책이 뭐냐면 그게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시대의 소망. 그 책을 제가 펴고 읽는데 말이에요. 제일 1장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이루셔야 할 사명이 뭐며 사람들에게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이 다 설명하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 일하셨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쫙 시대소망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정말 그 상황, 분위기,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을 왜 하셨는가까지를 상세하게 풀어서 성경은 교과서라면 참고서에 해석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엘렌 G. 화이트이 해석을 해서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시대소망을 쫙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해결을 했냐 하면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구원 얻기에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제가 제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드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런 뜨거운 경험을 했지만 내 생애가 내 삶이 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시대소망을 읽고 깨달았어요. 시대소망 그 다음에 또 뭐 읽었냐면 예수님이 봉사하신 봉사를 쫙 또 그걸 기록해놓은 단축해서 기록해놓은 책들이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치료봉사 이런 책들은요. 예수님이 다 이 땅에 계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고 사셨는가 이런 그분의 생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품성과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이기적인 정말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인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일 많이 회개한 장이 치료봉사장입니다. 치료봉사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제일 앞장에 보면 우리의 목은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의료 선교사로서 일하신 예수님의 생애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신 그 생애를 보면서 내 생애가 온통 죄된 생애를 제가 살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그때는 어디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정말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정말 가정스러운 이런 죄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별로 나쁜 짓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저는 열심히 했는 사람이고
제가 아무리 가게 손님이 오고 뭐 이렇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요, 목사님이 어디 방문을 가야 되는데 여자 집사님이 한번 가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요 가게 그 애들에게 맡겨놓고 어떤 데는 문 걸어 잠가놓고 제가 목사님 따라 방문 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린이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름에 일주일씩 학위 성경학교 하면 제가 학위 성경학교 교장을 맡아가지고 이 성경학교를 하면 옛날에는 몇백 명씩 이 아이들 졸업생을 내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가게문 다 팽개치고 제가 교회 가서 일을 하고 다 살았던 사람. 제가 일주일에 거의 교회와 연결된 삶을 살면서 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게으르게 봉사를 안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정확하게 제가 읽으면서 나는 100% 이기적으로 산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닫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제일 많이 제가 눈물을 흘렸던 책이 건강생활의 지혜. 여러분 요즘에 읽고 계시죠? 옛날에는 그게 치료봉사라는 책입니다. 옛날에는 치료봉사 한 권인데 지금은 두 권으로 나누어서 아주 그림도 넣어가면서 보기 좋게 해놨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대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배우면서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알아서 정말 그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처럼 그래요. 그러나 저는 멀리서나마 정말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제가 이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제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저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저 힘으로는 희망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써주시면 저는 쓰임 받겠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면 저는 어디든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바가지지만 물을 품으면 물바가지, 똥 품으면 똥바가지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그릇이지만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하게도 사용이 되는 것이고 천하게도 사용이 되는 것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그릇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 때, 그 가치를 붙잡을 때, 그걸 선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헌신입니다. 저는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정말 형편없거든요. 형편없고 정말 형편없고 또 형편없고 희망 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정말 저는 어떤 유전적으로 뭐 착하다, 뭐 상냥하다, 친절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저한테 그런 좋은 점이 참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 불가능해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친절하고 배려하고 봉사심이 있고 뭔가를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100%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심부름은 할 수 있겠다. 뭐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시키시면 쓰시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때 저는 다 그분에게 드렸죠. 전부 다 뭐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저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그 가치를 몰라서 마음에서부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문제더라 이 말이죠. 저는 저 같은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분이 만들어가면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전체는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수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환자를 고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루어진 그 어떤 결과를 놓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냥 자기가 해놓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우리 인간과 하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위치에서 사셔야 됐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됨을 비우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뭐가 되고? 종이 돼. 종은 뭡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누구와 함께 되셨다?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복종이 뭡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 자기를 늘 굴복시키고 맡기고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은 그분 자체가 가져온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나누었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했다? 내 안에 아버지가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관계의 형성을 어떻게 하고 일하고 살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가신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오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너희 것 아니냐. 그럴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에게도 내가 가졌던 능력과 내가 행한 일을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으니 이걸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대로 능력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0% 나를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00%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나든지 내 자식이든지 내 가정이든지 내 가문이든지 내 지식이든지 내 재산이든지 내 영역 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일.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봤지만 나면서부터 장님된 그 아이를 누구 탓입니까 했을 때 부모의 탓도 아니고 그 아이의 탓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지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병만 고쳐갖고 또 옛날처럼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 고쳐가지고 옛날처럼 조금 더 그 시간을 연장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살아온 그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병든 몸을 다 고쳐서 쓰십니다. 고쳐서 쓰시고요. 모르는 거는 다 가르쳐서 쓰시고요. 잘못하는 거 다 바로잡아 쓰시고요.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랑도 주셔서 그분이 쓰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저 예수님 때문에요. 저는 영원한 운명도 바꾸고 이 땅의 운명도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팔자 고칩니다. 아십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병들고 지치고 고생스럽게 사는 걸 여러분 팔자 소관으로 절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이대로 우리가 살다 끝날 게 아니고 여기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바꿉니다.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운명이. 아십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망의 삶에서 썩어져 들어가는 삶에서 살리는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것은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의 친척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살고 있다. 제가 좀 팔자 고친 사람 같이 보여요? 저는 진짜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나를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책은 다 읽는 것입니다. 사람이 썼든지 누가 썼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예수하는 어떤 분이 오직 예수하는 책을 쓰셨어. 제가 그것도 다 읽었어요. 예수자만 나오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자만 나오면 관심이 있어요. 왜? 제 마음에 관심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 설교하면 저는 막 귀가 반짝반짝해요. 눈도 반짝반짝. 귀가 열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한 예수님을 또 어떻게 안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가?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뭐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만 따라서 계속 한번 나와 보니까 진짜 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능력과 가르침과 깨우침과 회개와 거기에 받아 쓰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진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요 정말 저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 속에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면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그걸 거절하는 것이고 그 일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 마음도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에게 드릴 때, 통로가 되도록 그분에게 드릴 때. 그래서 저는 그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제일 앞장에서 나를 끊임없이 그분에게 헌신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딱 막힌 게 뭐냐면, 의사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게 돼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의사들이. 그런데 구호봉사라는 책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잘 균형을 잡아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어요.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면요,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일하는 게 의사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가만히 읽으면, 야,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의사가 아니니까 환자를 맡겨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환자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맡겨지겠어요? 근데 구호봉사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맡겨지느냐면, 배고프고 병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기 위하여 환자들도 배고픈 사람들도 우리들에게는 맡겨질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려 한 게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로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또 영혼들이 연결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도 의료 선교사는 될 수 있구나. 거기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깨달아질 때마다 헌신하고 이러면서 주어지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해 먹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 하나 사다 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하라고 한 거기서부터 그대로 할 때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아십니까? 그들의 배고프고 병들고 외롭고 춥고 힘들 때 그들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부 다 의료 선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의료 선교사가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런 건 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예,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은 의사 자격증이 없어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일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제가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정말 그분은 제가 하는 일을 그분이 끊임없이 인치시고 이 사업은요 하늘의 인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했어요. 이 의료 선교 사업은 하늘의 인을 받고 하는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면 최후까지 남을 사업은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최후까지 남을 사업이 의료 선교 사업인 반면에 개인에게도 최후까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왜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죽음이 가깝다는 최후의 지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접촉에 있어서도 의료 선교사로서 영혼을 만날 때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은 최후까지 남는 사업이라.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최후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사업. 왜? 병들고 아프고 연약할 때 도와주는 사람.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곳에 아파서 오셨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고 병보다 더 중요한 생명,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런 기회, 이게 의료 선교사가 될 때 만나는 기회예요.
내가 집에 살림이나 살고 장사를 해서 돈이나 벌어먹겠다고 혹은 내 직장에 열심히 해서 먹고 살겠다고 있으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어찌 오겠습니까? 그런데 의료 선교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온 마지막 단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절박한 기간,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순간 한순간 지금 여러분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시대적으로도 왜 중요한가? 시대적으로도 이 마지막 시대에요 온갖 거짓 교리 종파가 편만해서 이 진리를 찾기가 가장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름만 부르면서 공언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가서 부도덕하고 부절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병이 들 것이 이미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절제하고 부도덕한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올 것이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짓밟고 그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고통이 올 것인데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그런 때 같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 같아요. 지금 한 집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다 환자입니다. 환자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환자. 여기 와 보면 환자도 환자고 보호자도 환자고. 저기 우리 송 선생님 보니까 그 부인이 아파서 남편이 보호자라고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아프고 또 부인은 보호자 같다고 두 분이 그러고 다닌다고. 누가 환자인지 누가 보호자인지 몰라. 서로가 환자니까. 간경화도 환자고 유방암도 환자니까 다 환자라 이거나. 여러분 보세요. 부부 오신 분들 다 환자 아닙니까? 다 환자. 두 분이 다 환자네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두 분이 다 중증 환자분들이에요. 환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보호자가 어디 있고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들수양원에는 환자 보호자가 따로 없어요. 여기 오시면 전부 다 보면 환자입니다. 환자. 방문객도 환자입니다. 가족들이 방문하도 그 사람도 환자예요. 다 환자예요. 환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저기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그 사모님 보세요. 환자 아닌가 보세요. 환자인가 환자 아닌가. 다 환자예요. 자, 이 세상이 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때가 오는데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약을 찾아가고는 안 낫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먹고 마시다가 온 병이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마음. 그죠? 우리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용서와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여러분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만나고 사는 것이에요. 이 의료 선교 사업은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땅끝까지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 실제 천사와 함께 연합하는 사업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 이 의료 선교 사업은요, 복음 사업하고 절대로 분리돼서 일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음 사업과 항상 한 몸으로 일하는 사업인데, 복음 구원 얻는 복음이 몸이라면 의료 선교 사업은 오른팔이라 그랬어요. 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게 뭡니까? 오른팔. 그래서 자기를 가장 잘 도와주는 친구나 일꾼을 보고 뭐라 그러죠? 네, 오른팔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오른팔. 그게 뭐다? 의료 선교 사업이다. 사람들은 다 병이 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들에게 건강이 회복되고 생활을 회복해서 다시 행복을 회복하는 그 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해서 영생에까지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이, 이것이 복음과 의료 선교 사업을 함께 할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이봉호 장로님 내외는 이제 중국으로 의료 선교사로 가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교회로 뭐가 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부터 건강개혁부터 시작하세요. 건강개혁부터.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 집에 가서 뭐부터 바꾸라 그랬죠? 옳지, 냉장고부터 다 바꾸라면 냉장고 안에 내용물부터 전부 다 바꿔서 양념도 바꾸고 재료도 바꾸고 전부 다 바꾸세요. 거기서부터 개혁은 밥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신앙의 개혁도 밥상에서부터 일어나요. 건강개혁도 밥상에서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지 마시고 개혁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신앙하고 먹는 거하고 신앙하고 사는 거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병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건강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나는 어느 교회 누구다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에? 나는 어느 교회 장로고 나는 어느 교회 뭐 모태신자고 나는 어느 교회 뭐 집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면 두 부류가 있어. 두 부류가. 한 부류는 교인이고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이름을 기록해놓고 열심히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인이고 그걸로서 끝나면 영생은 못 얻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전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때부터 순종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먹는 양식입니다. 이방인들은 줘봐야 못 먹어. 쓰다고 안 먹습니다. 도무지 자아가 거절하지요. 못 먹습니다. 근데 누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담보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 안에는 십자가와 함께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성경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저거 다 된 겁니까? 예? 기도 드립시다 그러면. 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의료 선교사로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내가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사는 그런 삶, 주님이 보여주신 삶, 자아 포기의 삶, 자아 희생의 삶, 남을 위하여,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다 드리는 삶, 그것이 사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주님이 본보여 주신 제자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이봉호 장로 부부가 의료 선교사의 빛을 받고 정말 중국 땅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통로가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